4장 1절에서 8절 331페이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엄청 귀중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이거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그 기쁘신 뜻 속에서 회복하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뿐만 아니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형상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축복과 명령을 주셨는데 사단한테 속아가 어찌됐건 다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순간 저주 재앙 속에서 인간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또 요 근래 와서 또 그러죠. 이 땅에 인구가 너무 많다. 또 뭐 곧 전쟁 한번 터질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된 인간을 보고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것을 하나하나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이 거기에 다 또 속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안 속아야 되는데 사단한테 자꾸 속아요. 밑에 아줌마 보고 그래 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전부 몰라요. 복음의 비밀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 날 때. 근데 오늘 오다 보니 문을 잠궜는 거 보니 추수 감사절이라서 교회 갔는지. 그런데 감리교 나가고 있어요.
감리교 나가고 있는데 외손자도 있고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그래가 나 어떤 끈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막 물었어요. 묻다 보니 자기 어른하고 내하고 학렬이 같은 학렬이라. 그래 일단은 내가 아저씨가 됐잖아. 그래가 앞으로 내 계속 메시지 주겠다 하니까 그래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손님 없을 때는 11시 예배니까 잠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그 시간엔 손님 안 올 끼라.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얼떨결에 예약하기는 했는데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해요. 그 딸을 키우고 그래 하면서 지금도 저 어느 대학에 다녀요. 석사과정. 그걸 해야 그 미용하고 그런 거를 교수할 수 있다고 강의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요. 막. 그래서 이래 보면 참 사람이 착하고 열심히는 사는데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명신이도 아는 그리스도 삼직도 모르고 특히 구원은 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아는 그저 그 수준의 언니. 그래서 참 사단이 참 보면은 참 별것도 아닌 게 무섭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야금야금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영적 전쟁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을 안 하면은 안 돼요.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로 이 가능한 일입니까? 10명하고 내 혼자하고 싸워도 힘드는데 850명하고 혼자 싸워야 되는 그 현장이잖아요. 갈멜산 현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디 됐어요? 이겼어요. 이기는데도 너무 간단했어요. 850명은요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나절 아침부터 오후까지 막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 몸을 막 상하면서까지 부르짖었는데 불이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는 엘리야가 단을 쌓고 그것도 생장작에다가 도랑을 파고 물을 채우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그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비가 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오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선지자 850명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아합의 이세벨이 열이 받쳐가지고 우리 선지자 한 명이 죽은 그거와 같이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겠다 하죠. 그게 참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850대 1로 싸워서 이겨놓고는 자기 목숨에 문제가 와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죽인 850명 중에 한 사람의 모습같이 내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만 덜컥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용맹했던 그가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 막 완전히 자기가 빠져가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며 나 홀로 남았습니다. 죽겠다라고 나를 데려가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 피곤했던지 잠들어 있을 때 천사가 깨워서 까마귀가 이 떡하고 고기하고 물다 주잖아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쓰신 것 같아요. 병에 물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까마귀 앞에 딱 갖다 주면은 까마귀가요 생각을 한대요. 딱 생각하다가 돌을 물어다가 그 병에 채운대요. 그러면 물이 어예요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래 주둥이를 대고 먹는데요. 호두 딱 주면요 큰 돌을 막 부리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돌을 호두 위로 탁 넘어뜨려가 그래 깨서 먹는다는 거.
그게 까마귀가 그렇게 그 조금 IQ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 하나님이 명령했지요. 저 갖다 주라 하니까 그걸 알아들은 것 같아요. 딴 거 안 쓰고 왜 까마귀를 썼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유튜브에 보이 그게 나오더라고. 아하, 지혜롭구나. 명령을 받을 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호렙산은 뭡니까? 이게 말씀의 산이에요. 여기서 십계명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말씀의 산이기 때문에 이리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어디? 이 어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배 시간인데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야 됩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 있어야 합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거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의 망대를 세워야 돼. 너희는 거룩하라. 딴 거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으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에덴의 동산 축복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니까 그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룩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3절과 5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마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뭐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뭐 다 알지요. 그런 행함을 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해하지 마라. 6절인데 여기서는 특히 한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안 해하면 어떻게? 나를 막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나의 사정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리하게 해야지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된다.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다 토해보라. 하나님 잃고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화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요, 내가 어제 어디 갔는데요, 어떤 놈이 막 익하는데요, 내가 그 놈보다 힘이 더 있거든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못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정리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라. 7, 8절에 뭐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에이 뭐 그거 아버지 내가 알아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저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자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좀 죽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는 것처럼 너희가 좀 죽어라. 네 성깔 좀 버려라. 성질 버려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좀 내버려라. 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좀 내버려라. 네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내버리고 내 안에서 살아라.
너를 위하여 죽은 내 안에서 네가 좀 살면 어떻겠노?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저버리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뭐냐? 현장에 망대 세워라. 빛의 망대 세워라. 그리고 그 망대다라는 것은 뭐를 포함합니까? 파수꾼을 포함하잖아요. 망대가 있으면 거기에는 파수꾼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하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오래 참아야 되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그것도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충성해라. 온유하고 절제를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절제하면서 살아라. 이거는 영육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개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되면은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상한 심령이 생겨지게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떤 사람 그래, 내 자유인데 뭐 하면 마음대로 하면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네 스스로 좀 절제해라. 하고 싶어도 좀 참으라. 한 10개 하고 싶으면 한 반 하고 반은 하지 마라. 뭐 그런 절제를 말씀하겠죠. 그래서 이 기뻐하는 망대 속에는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라. 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일을 최선 안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내게 주어진 일 다 하다 보면 말할 힘이 없어요. 뭐 말할 힘이 어디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이미 모든 힘을 다 써버렸는데, 그죠? 그래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여성들도 다 일을 하니까 밖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또 권사님 같은 경우 또 직장에서 막 말을 해야 되잖아. 아들 가르치려고 하면 그냥 분필 들고 칠판 앞에서가 꾹 다물고 있으면 문제 풀립니까? 수학 문제 풀려요? 장로님 불펜 들고 아들 앉혀놓고 수학 문제 서놓고 입 꾹 다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막 그냥 풀려요?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를 싱하면서 막 글이 쓰여집니까? 아니잖아.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 말하면서 막 풀어줘야 되잖아. 또 아들 질문하면 거기에 또 막 답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면 집에 오면은 말하기가 싫어. 왜? 바깥에서 실탄 다 섞어버렸어. 옛날에 주로 집에서 이 말다툼 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남 집에 가만히 있는 전업주부는 집에 있다 보니 할 말이 없잖아. 그저 텔레비 보고 그냥 웃고 눈물 흘리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남편은 밖에 가고 온종일 말하며 살고 와서 실탄 다 소진해서 집에 오면은 쏠 실탄이 없어. 그럼 뭐 말 안 한다고? 밖에 가간 잘하면서 왜 집에 와가니까 하거든. 사실 밖에 가가도 잘 안 해요. 그죠? 바로 그런 거. 자기 일에 최선 다해라. 그러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우리 직장 왜 가요? 직장으로 가요? 그거 아니잖아. 내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단정히 행하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저와 여러분은 단정해야 돼요. 그 뭐 쉽게 표현적으로 말하자면은 단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단정하게 가요. 막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어디 가는데 냄새가 풀풀 나고 막 그러면은요, 복음 전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산뜻하게, 그 예쁘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뭐 추리링을 입고 살든 뭐 머리를 뚝딱이 그 죄가 있든 그 상관은 없어요. 뭐 내 혼자 있으니까. 그러나 어디 갈 때는 깨끗하게 해서 누군가가 마주했을 때에 느낌이, 아, 이 사람 대화해도 되겠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단정이라는 것은 영육간을 말하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단정해야 돼요. 막 영이 어떤 사람은 보면요, 휑한 사람들이 있거든. 딱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그거 딱 느끼잖아요. 아, 이 사람 혼란스럽다, 그런 게 다 느껴지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단정해야 돼. 틈이 없어야 돼요. 사단의 틈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단정함에 있으면 사단이 시비를 못 걸죠. 안 그러면 사단 막 시비 걸어요. 그저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 목사하고 내하고 둘이서 그냥 한잔 했다고 합시다. 포도주를 작게 한잔 했어. 그럼 그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끼리 작게 와인을 한잔 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평신도가. 그런데 뭐 우연찮게 같이 와인을 한잔 했다. 은혜로울 때는 괜찮아. 그러나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질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가 어느 한 분이 그랬다. 그래서 곤욕을 한번 치렀다 하면서, 큰 목사가 술 먹고 같이 그걸 해놓고는 딱 한 잔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형님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내 성도들하고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 사단의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의 삶의 망대를 세워야 돼. 믿음 없는 걸 왜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래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하고는 개념 차가 있죠. 우리는 그냥 뭐 막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일이다 하면 막 교회 청소해야 되고 막 봉사를 하고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뭐 이런 안내 위원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금위원을 하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뭡니까? 막 식당에서 밥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의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게 진짜는 아니다는 겁니다. 진짜는 나를 믿는 거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 성취로 오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양의 주인공으로 오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주인공으로 오고, 그러면서 또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것도 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떤 문제가 와도 핍박, 환난이 와도 그거 변함없다. 난 그걸 위해서 순교하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 때문에 삽니까? 구원 역사 때문에 사는 겁니다.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직장에 갑니까? 왜 무언가를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떻게 이래 보면 시간표 타령을 많이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우리 시간이에요. 아직 시간이 안 됐다. 어떤 사람들은요, 안 할 핑계로 시간표를 자꾸 이야기해요. 아직 시간표.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부딪히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시간표, 그건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저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건 내가 모르니까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시컷 믿어 오다가 어느 날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내 시간표잖아요. 그렇지. 그게 어느 누군가가 전하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딱 한 번 전해가 딱 구원시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의 시간표는 그냥 막 하는 게 시간표예요. 그러나 그 막함 속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자꾸 이상하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 안 전하고 핑계대고 바로 그래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뭡니까? 237 나라, 그걸 항상 품어야 되고, 치유하는 것. 다 병 들어 있으니까 치유시켜야 돼. 특히 영적 병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치유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서밋화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서밋이에요. 뭐 또 세상 용어로는 뭐 지도자, 대통령, 이게 서밋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 서밋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7 렘넌트가 어릴 때 쓰였지만 그게 다 서밋이에요. 왜? 남이 할 수 없는 걸 했잖아요. 그게 서밋이다.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신앙.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보면은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사단의 영역에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속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로 들어가죠. 그래서 언약은 성취된다. 이 언약은 이거는 우리 믿는, 진정으로 믿는 성도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 그 다음에는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하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죽지만은 장차 백보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에 육으로 땅에 장사 지내졌던 그 육체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영은 심판 다 받았죠.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거지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하고 딱 죽었다 한날 한시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나 육신은 땅에 묻혔잖아요. 그 육신의 부활까지도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일어나서 그때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몸이 되어져서 이제 완전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오직 복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이게 내 삶에 다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뭘 중심에 삽니까? 라고 하면은 예, 나는 복음입니다. 왜? 복음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법은 뭡니까? 그죠? 우리에게 어떤 방법적인 걸 줬을 것도 아니에요. 오직을 하는데 그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만 요엘서 2장 28절에서 장차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고 약속했던 그게 그 오순절에 임해버렸다. 그래서 바람같이 역사되었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15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교포들이 막 거기서 믿어버렸다. 그래서 막 나가가 전도했더니 막 3,000명이 돌아왔다. 이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뭘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역사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전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24해라. 오전 예배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24해라. 24 할 때, 집중할 때. 24라는 건 자연스럽게 뭡니까? 집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집중하라. 내가 뭔가에 24 한다는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좀 무서운 단어를 썼죠. 말씀에 중독되라고 그래. 24 한다는 거. 마약을 24 하면 그게 중독이잖아. 그죠? 사람이요 나쁜 생각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내 속에 각인이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요 뭐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 우리가 보면은 윤영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희망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군산에 가면은 고아원도 크게 있어요. 그걸 자기 모친이 그걸 세웠는데요. 일본 분이에요. 일본 영사의 딸이에요. 그런데 거지 같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가 조선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믿으면서 그 고아원, 지금도 그 군산에 일본 사람들이요 때만 되면 막 와가 그 현장을 보고 가고 하는데 평생 한국의 고아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에 아들들하고 자녀들 다 앉혀놓고 일본말하고 죽었다. 평생 한국말 하면서 처녀 때 아버지
그 영사로 있던 자기 부친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또 한국 사람하고 만나가 그렇게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한국말하며 살다가 죽을 때는 일본말하고 죽었다. 그게 각인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 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핵심 때 유행가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럼 죽을 때 유행가 부르고 죽는다. 자꾸 욕도 하지 마라. 죽을 때 욕하고 죽는다. 그래 저는 그 전신 마취할 때 있잖아요. 뭐 위 대장 내시경 할 때 그거 할 때 꼭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가리우지 말게 하옵소서. 저분이 내 목사라는 걸 아는데 목사가 이 마취대가 있는데 막 지도 모르게 욕하면 왜 합니까? 왜? 내가 어릴 때 욕을 조금 했어요. 여기 뭐 딴 욕이 아니고 좀 뭐라게 해야 되나? 어릴 때에도 원리 원칙이었던 것 같아. 외삼촌이요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꼬마 때 빈손으로 온 거요. 자영 집에 오면서 누님 집에 오면서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그걸 내가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쩌낸한 게 그때 대여섯 살 됐는 것 같아요. 누님이 있는 집에 오면서 조카도 있는데 왜 사탕도 눈깔 사탕도 안 사왔느냐고 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걸 건너편에 그 마을 입구에 보면 주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걸 팔았어요. 뭐 건빵 같은 거 하고 눈깔 사탕 있잖아요. 옛날에 하얀 거 동그란 거 다시 건너가서 사가 오셨다니까. 그래가 아따 이놈 무섭다 했어요. 그럼 혹시 그런 게 튀어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그저 복음, 기도, 성령, 말씀에만 24해라.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한 주간도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말씀의 불변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